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았더니 가을은 조바심 나는 계절이다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또 그냥 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조바심, 또 한 해를 먹게 되는구나라는 조바심, 그런 것이 생기는 계절이 가을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성님의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라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하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곳, 또 제일 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은 교회 주방, 식당 일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지요. 가정 살림을 20년, 30년 그렇게 모두 하신 분들이 그 주방에 계시니까 모두 주방 일에 정통한 분들이지요. 하지만 살림하는 방식, 또 주방을 다루는 방식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주방에는 수많은 오해와 또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분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몰래 싹 바꿔놓고, 다른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주방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왔는데 괜히 주방일 하다가 시험 드니까 나 주방일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에서 이 주방일은, 식당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장을 보고 수고하여서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매주일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맛은 다 다르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식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분들의 수고 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친교하는 분들, 이번 주는 우리 김병숙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한 친교를 하게 되셨는데요. 이런 선교 주시는 분들에게 알면 더 좋고요, 찾아가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혹여나 별로 맛이 없었더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 날, 아니 계속적으로, 오늘은 직접 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일도 주방일만큼, 부엌일만큼 티가 나지 않고 또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 참 힘들지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깟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특별히 손님이라도 오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고 또 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손님들이 오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 손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지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 마르다는 참 감격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진 최선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을 참 사랑하셨지요. 이 두 사람의 오라비가 나사로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 정말 복받치는 감정들을 표현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마리아 마르다를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은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들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들을 주시는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고 아주 바빴고요.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 마리아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칭찬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식당 봉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 또 친교, 식당 봉사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로는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하고 막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여자들의 주된 일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로서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관습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러한 것에 대한 벽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짧은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마르다가 가진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 일이라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4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마르다가 너무 분주했다. NIV에는 디스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주의가 좀 산만한 상황들을 표현한 단어지요. 이 마르다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정말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르다도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에게 뱉은 말들이 오히려 마리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마리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는 불이 나고 막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셋째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대한 판단의 말씀으로 4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고 소망 가운데 하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했다고 보면 41절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41절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마르다는 무언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는 너무나 뭔가 마음이 너무 분주했고요. 또한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만족도 없이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분주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살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청부 살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모습들. 이 마리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길로 그 여정을 가고 계셨고요. 그 여정 가운데 머무른 곳이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마르다는 읽은 것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엄격하게 따지면 수양하고 돌을 닦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라기보다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감동이 되고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하심이 있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면, 그것이 불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집에 들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여정 가운데 한 과정으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사력을 다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자세, 마리아의 자세,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처럼 강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집 안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앉아 있었겠죠. 앉아서 함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아주 가까운 곳에 근접하여서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의 말씀으로도 하나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치유하였고, 말씀이 자신의 앞길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던 놀라운 것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들을 그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절박함, 간절함.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분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며 오타를 찾기도 하고, 혹시나 또 끝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 이리저리 그냥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경우들. 늦게 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자세,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어느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보다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밖에 우리에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지독한 정신병 앓고 있었고요. 정말 힘들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사는 그들의 삶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멀리 했었는지 우리가 그 시대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예수님의 사랑들을 그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그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주의 발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마르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차려진 정찬, 만찬,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마음들, 여유, 이런 것들을 원하여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르다는 분주하고 염려하고 상처 주고 감사가 없는 채 그렇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동생 가만히 있는데 그만 왜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화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 저러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지금 예수님께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의사랑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꾸짖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1절, 42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냥 굶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셨겠지요. 마르다가 해야 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음식 준비하여서 그의 일행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한 섬김, 그러한 헌신, 그러한 희생 앞서서 그에게 공급되어야 할 말씀, 그에게 말씀되어야 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들리시면서 마리아에게 주는 메시지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마르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들을 분명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 말씀을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떠올라서 들려져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말씀이 들려지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고 떠올라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동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지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려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밟지 앉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않은 채 우리가 서 있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이런 한숨, 이런 불만, 이런 미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것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 다윗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음의 목적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값진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도와야 했고 또 예수님도 대접해야 했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스며들고 내게 자리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분명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마리아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이고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서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다 판단이 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해, 무엇이 내게 별로 소용이 없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